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본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으려. 다시 한번 고급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영이신 하나님, 여기에 임하시고 이곳을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 걱정 다 떨쳐내게 하시고 소망으로, 평강으로,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여기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복음성가 2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예배를 위해서 김상천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제는 우리들의 일상 중에서도 여전히 사랑으로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온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시사 감동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으로 가득하여 삶의 가치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에 찌들어 힘들게 살아가던 조선 땅에 선교사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백성들 많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나가는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쟁 중에 정치적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백성들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의 자유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에게도 주님의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산 사송 지역을 사랑하여 주시고 부경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계획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기가 식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며 믿지 않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부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귀한 성도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 나음 고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능력의 팔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사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의 열매들을 통하여 귀한 교회가 그 땅에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여성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기도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진실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3장입니다. 구약 책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9월의 첫날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4년 후반에 여러분의 삶의 새 은혜, 새 복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떤 중년 남편이 부인의 성화로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좀 이 돈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은 목사님의 설교 주자가 돈이요, 헌금이요, 헌금.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얼마나 긴장되는지. 하필이면 이날 목사님 헌금을 가지고 말씀하냐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돈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남편이 아멘. 야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어이구 잘한다고. 둘째 되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십시오.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 진짜 설교 잘한다. 진짜. 세 번째 되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시오. 그랬더니 에이 설교 되게 못한다고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모지만은 이 설교의 그 내용은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 목사님의 재물관입니다. 많이 보십시오. 많이 저축하고 많이 나누라 한 것이 목사님의 재물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도 어쩌면 듣는 분의 믿음과 또 생각에 따라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11조에 관한 주제입니다. 11조. 한 설교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헌금,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성도들이 복을 받는 길을 막는 것이다 그랬어요. 강단에서 성경적인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가르쳐서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은혜로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시험 들었다 하지 말고 은혜로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지만요 그 말씀을 좀 마음이 불편하면은요 은혜가 안 돼요.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같이 여겼던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이 있어요. 그것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주일 성수, 두 번째가 11조, 온전한 11조, 세 번째가 새벽기도, 기도생활이죠. 네 번째가 목회자와의 관계. 이 4가지가 우리 믿음의 선배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신앙의 덕목이었습니다. 따랐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목회자와의 관계. 서울 한신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이중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중표 목사님, 그분의 목회 철학이 별세신학이에요. 별세신학. 내용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목사님이 강조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말 귀한 말, 신앙의 본질이죠. 별세 신앙.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 이분께서 앞에 말씀드린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신앙의 덕목을 선악과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날에도 선악과는 존재한다. 그랬으면서 주일 성수는 날에 대한 선악과요, 11조는 돈의 선악과요, 기도, 새벽 기도는 시간에 대한 선악과요, 목회자는 사람에 대한 선악과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요 정말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기도생활,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는 정말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신앙의 덕목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또 체험을 통해서 나온 그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명문 믿음의 가문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한결같이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강조한 네 가지 신앙 덕목의 범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여기에 다 속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배 생활 잘 지킵니까? 11조 잘하고 계십니까? 새벽기도, 기도생활 잘하고 계시나요? 저와의 관계 어떻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하던 시대와 지금의 세대는 많이 달라요. 달라. 그러나 신앙이 추구하는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다르지만은 신앙이 추구하는 본질은 똑같은 거죠. 앞서 말한 신앙 덕목은 우리 한국 교회만의 강조하는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신앙의 핵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한국 교회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주제 11조에 대한 말씀은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은 신앙생활도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보더라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내 마음에 감동돼서 내가 입을 열어 그 예수를 의지적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구원의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그죠? 법칙이에요.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돼서 의지적으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비율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마음에 모십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 결단이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법칙이에요. 법칙.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마음의 죄를 품지 말고 기도하라. 탐욕을 구하지 말라. 옆에 이웃집이 자동차 좋은 거 샀다고 마음에 식기가 나서 하나님 나도 저거 주세요. 탐욕이죠. 탐욕. 그렇게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탐욕을 따라 구하는 것은 주님이 안 주십니다. 탐욕을 따라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것이 기도응답의 법칙이에요. 법칙. 기도하는데 의심이 생겨. 불안해. 될까? 안 될 거야? 하나님이 계실까? 아닐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수확하고 추수하는 법칙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은 지난날 내가 심은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내가 지난날 심은 것을 내가 그럼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은 정직합니다. 내가 지난날 말한 말, 생각, 또 몸, 관계, 시간, 선택, 어떤 행동들의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이죠. 그죠? 내가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게으름을 심으면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게으름, 거짓말, 불의, 죄 심으면 그걸 거둬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최근에 우리 정영교 안설사님의 그 장남 의린이가 막 덩치가 커지고 막 이 몸이요 아주 근육질이에요. 그래서 이 성장기라 그런가 물어봤더니 헬스클럽을 다녀가지고 열심히 운다. 열심히. 공부도 같이 하면 좋은데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열심히 운동. 학생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땀 흘려서 운동했기 때문에 그런 근육이 키워진 거죠. 그냥 없습니다. 따랐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지만 공짜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진리죠. 진리. 오늘 설교 주제가 성경이 말하는 심고 거두는 수확의 법칙 중에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물질에 대한 가르침. 성경은 하나님의 부욕하시는 경제 원리를 11조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11조에 대해서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못하시는 분. 이유는 11조가 뭔지 몰라서 11조가 뭐지 몰라서 못해요. 두 번째는 아직 11조를 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하고는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요. 형편 때문에 못하는 분이 계세요. 두 번째 부류는 알면서도 안 하시는 분, 알면서도 안 하는 분. 왜 안 하느냐?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 어떤 믿음을 근거로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세 번째는요, 하시는데 두 분입니다. 온전하시는 분이 계시고, 온전하지 못하게 적당하게 하시는, 적당하게 흉내만 내시는,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그렇다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다 들어가시죠? 다 들어가시죠? 또 다른 분이 계십니까? 다 들어가시죠? 유튜브를 보면은 11조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런 영상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11조에 대한 그 영상은요, 왜 11조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습니다. 거의 90%가 11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 영상으로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참 많아요. 가장 큰 이유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율법이다. 율법.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왜 구약의 율법 시대에 그걸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11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견해는 11조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요,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에요. 야, 진짜 맞다.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11조를 하시는 성도님들은 11조는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하지 않겠다는 믿음과 하겠다는 믿음이 있어요. 율법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 믿음이야. 그러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제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땀 흘려 번 돈에 11조를 드리는 믿음은,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귀한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가까운 친구 목사님 두 분이 11조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성도들이 11조라는 성도들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웃으면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100% 다 11조, 100% 다, 100%. 야, 어떻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우리 교회는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기쁨과 믿음으로 하는 성도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자신의 것을 취하는 성도가 50%. 병원에 갖다 주고, 사고로 돈 날아가고, 뛰고, 속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것을 다 취하신다는 거죠. 말라기 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 소산을 먹어버리는 메뚜기를 막아주겠다. 토지 소산을 먹어버리는 메뚜기가 이런 겁니다. 속고 떼이고 못 받고 이런 것들이죠. 메뚜기, 요에는 황충.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업하다가 돈을 떼었어요. 여러 가지 일로 물질의 손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생각하니까 그 돈 차라리 하니까 헌금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데, 다 떼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그 떼인 돈 차라리 헌금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오늘 설교 본론입니다. 왜 11조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11조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설교 제목이 11조 신앙 고백. 11조는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신앙이에요. 신앙. 11조 신앙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11조는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돈, 물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이것이 11조입니다. 진짜 본질은 그래요. 오늘 성경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마음이 강팍하고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온 땅이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구나.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 너희가 나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 표현이 11조예요. 11조. 뭘 말씀합니까?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보호자입니다. 신앙 고백이 11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11조.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너희가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물질이 주인입니다. 주인. 돈을 따라갑니다. 인생이 돈을 따라다녀요. 믿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야. 돈이 먼저. 돈이 먼저.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예요. 물질이 내 삶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돈이 나를 보호한다. 그렇게 믿어요. 이것을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또는 만몬주의, 물질이 신처럼 군림합니다. 신처럼, 주인처럼. 유명한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현대인의 삶에 신처럼 군림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파워, 권력이죠. 권력. 두 번째가 향락, 쾌락, 섹스. 두 번째. 세 번째가 마니, 돈. 세 가지. 권력과 섹스와 돈이 현대의 삶에 신처럼 군림한다. 맞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탁옥에 매어 삽니다. 끌려다녀요. 과거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 직업 물으면은 그 직업을 선택할 때 가치, 보람, 의미, 자아실현, 장래성, 발전성 있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장래. 그래서요. 요즘에는 초중학생들에게 희망 직업을 물으니까 유튜버, 운동선수, 연예인, 의사, 핵심이 뭡니까? 돈이죠. 돈. 돈의 가치를 따라서 직업을 선택합니다. 돈의 가치. 어떤 의미, 보람, 가치는 아는 되지 않고 우선 돈 되는 거. 유튜버, 운동선수, 연예인 이런 것들. 저희 때 장래희망 직업 순위를 물을 때 목사는요 이발사 담이요. 이발사 담이 목사였습니다. 지금은요 순회에도 못 들어가. 순회에도 안 들어가요. 보람, 가치, 의미보다 물질이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 만능, 배금주의, 돈이 신이야. 만몬신앙. 그러므로 여러분 11조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표현이 11조라는 것이죠. 두 번째, 11조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주님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본문의 약속 세 가지. 10절,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리라. 11절, 너희를 위하여 토지 소산을 먹는 메뚜기를 금하여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겠고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의 소유를 빼앗는 것을 막아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12절, 너희 땅, 경내, 가정, 자녀, 모든 기업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한국
예탁결제원의 통계를 보니까 전 국민의 40% 이상이 주식과 코인에 참여하겠다. 전 국민의 40%가. 그런데 세상의 경제 시스템은요,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주식하다가 파탄난 사람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알면서 들으면서 왜 하십니까? 알면서도 속이는 겁니다. 탐욕을 부추겨. 탐욕을 부추겨. 여러분이 뭔가 주식을 통해서 벌었다면 반대로 그것 때문에 벌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손실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정신과 영혼과 육체를 피폐합니다. 제가 우연히 서울에 지하철 탔는데 어떤 여성분이 스마트폰을 딱 꺼냈는데 앞에서 보니까 주식 그 현황판이 쫙 있다. 근데 보더니 금방 그 자리에서 2천만 원을 1천만 원. 야, 놀랐습니다. 놀라서. 이야, 그러더라고요. 수시로 봐. 항상 거기 매달린 수시로. 그 주식 현황판. 일어나자마자 한번 뭐 떨어지면 올라가면 우와, 완전히 주식에 따라서 희비가 걸려. 올라가면 할렐루야, 내려가면 놀렐루야. 완전히 주식에 따라서 사람이요, 인생이 행복이 좌우됩니다. 주식에 얼마나 수시로 보는지. 틈나면 보고, 틈나면 보고, 운전하다 보고, 틈나면 보고, 주식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면 도덕, 내려가면 기분이 안 좋고. 그렇게 돈에 매어 사는 거죠. 매이는 거죠. 정신이 완전히,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아도나이, 뜻은 하나님은 내 산업이시다, 주인이다, 기업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산업, 기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산업이지 주식이 내 기업이 아니에요. 주식이 아니에요. 지금은 될지만 하도 언젠가는 다 잃어버려. 파탄나, 가정 깨어지고, 마음 허물어지고, 가치관 무너지고, 인생이 파탄납니다. 속지 하지 마세요. 땀 흘려 열심히 번 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제 시스템을 내가 나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돈, 정직하게 땀 흘려 버는 돈이 진짜 귀한 것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자신만만 호언장담 나를 시험해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라. 호언장담 자신 있게. 다니엘 기도에 한번 그 목회자 모임에 제가 이제 참석해서 그 서울 오륜교회 그 김은호 목사님과 함께 식사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 박신혜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오륜교회 출석한대요. 궁금해서. 목사님, 그 박신혜라고 하는 여인인 신앙생활 잘하는, 그래 목사님 잘한다고, 잘한다, 아주 신앙 독실하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또 이렇게 물어. 목사님 헌금색 하나 잘하냐고. 헌금색 잘한다고. 지난달에 헌금 11천만 원 했다고. 1,000만 원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신앙도 독실하고 온전한 11조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회가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조를 구약시대 율법이라고 믿고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부족들 간에 벌어진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구출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감사의 마음으로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중에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바쳐요. 뭘 말씀합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11제 기원입니다. 11제 기원. 잘 들으십시오. 지금 창세기 14장은요 율법 이전입니다. 율법 이전이에요.
율법 이전인데도 벌써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요, 뭘 은혜 받은 사람은 영적 본능이 뭔가 드리고 싶어요. 예배, 기도, 찬양, 뭔가 드리고 싶은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영적 본능이야. 본능. 11조는 본능입니다. 본능. 영적 본능입니다. 제도 아닙니다. 제도 이전에,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뭔가 감사해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율법이라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소중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11조를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 박하는 쓴나물이에요. 쓴나물, 양념으로 치는 겁니다. 회양과 근채도 미나리과 양념, 이것들의 11조는 들이대, 이것들의 11조,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를 드려라.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자비, 긍휼, 사랑, 이것은 버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주님도 11조를 인정하셨어요. 이것도 하되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 자비, 사랑, 긍휼, 이것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주님도 11조를 인정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시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인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생각을 자기가 스스로 동의하는 것이지 성경적인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한 청년이, 남성이 주님을 찾아와서, 집사님이, 목사님 상담이 있습니다. 뭐냐고. 요즘에 너무 괴롭다고, 힘들대. 이 집사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도 사모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 그래서 취업했어. 얼마나 감사한지. 첫 월급에 11조를 드리면서 너무 감격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취업을 해서 감사합니다고 월급에 11조 드리면서 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이제 벤처회사 다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점점 11조가 올라가는 겁니다. 11조 올라가. 처음에 20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올라가. 그러다가 이분이 직장 나와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11조가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잃어버렸어. 월말이 되면은 갈등해. 1000만 원, 와, 갈등. 감사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예배가 안 돼요. 기도도 안 돼. 그 1000만 원 때문에 11조 1000만 원 고민이 돼.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목사님을 찾아. 목사님 너무 괴롭다고. 11조 10만 원 할 때 너무 괴로워서 감격했는데 지금은 11조가 1000만 원 되니까 너무 괴롭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이 그러냐고. 방법이 있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집사님이 지금 11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감사해야 되죠. 기쁨도 되죠.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 괴로움 아시오니 이 집사님 그 괴로움을 다 제할 11조 10만 원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멘을 알아들어요. 가만히 있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11조 1000만 원 때문에 기쁨을, 예배의 사모함을, 기도를 잃어버렸어. 11조 10만 원이야 기쁨을 됐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야. 모습. 주님이 주신 것을 생각 안 하고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사실 1000만 원 쉽지 않죠. 1000만 원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사라져.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우리 이국진 집사님, 어떤 분이, 돈 많은 분이 큰 레스토랑을 다 차려주고, 너무 좋은 레스토랑, 아주 럭셔리한 딱 차려주고, 이 당신이 운영하라고. 그 대신 내가 주인이니까
이 수입의 10%만 놔주고 당신이 90%다 가지라고 하면은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에? 뭐 생각해. 무조건 하는 거지. 뭐 무조건 하는 거. 10%만 주고 90%다 준다는데 무조건 하는 거지. 안 한다고요? 합니다. 저라도 할 것 같아. 이것이 11조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11조, 돈이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 11조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 구속의 은총, 베푸신 사랑에 대한 영적 본능이야. 예배도, 기도도, 섬김도, 11조도, 헌금도 영적 본능이지 그건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아니에요. 영적.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뭔가 갚고 싶잖아. 너무 감사하니까 드리고 싶잖아. 예배하고 싶잖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은혜 받은 자의 영적 본능이 겁니다. 영적 본능.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서입니다. 11조 신앙 고백. 그렇게 말하는 것은 11조의 핵심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신앙의 고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11조 신앙이에요. 11조 신앙. 11조 신앙을 통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돌파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축복하고 11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주님이 감동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과 헌금과 섬김은 제도가 아니라 법이 아니라 영적 본능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11조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수많은 간증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불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